이렇게 또 기쁘네요.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우리 김현숙 집사님도 보이고 또 우리 가은이 수호 참 반갑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약 3만 명 이상의 엄청난 무리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을 해주시고 12바구니가 그냥 자그마한 바구니가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커다란 바구니로 12바구니를 넘게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에서도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제자들은 다 50명씩 100명씩 사람들 무리들어 앉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 떡이 떼어질 때 또 생기고 그거를 날라다가 무리들에게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날아주고 계속해서 물고기가 생겨나는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괴로워하다가 배가 배부르게 모두가 다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높이면서, 그러면서 경제 대통령 예수님 최고 막 이런 높이고 환호하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제자들의 인생 속에 가장 보람된 날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세요. 그리고 야, 이제 그만해. 차분해라. 뭐 들떠서 그러냐.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강제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쪽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무리들은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제초가하셨다. 아주 강제적으로 내몰듯이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역시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immediately 즉시 아주 강하게 제자들 내몰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해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제자들은 좀 더 있고 싶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때 좀 이 군중들이 환호하고 배가 불렀을 때 그때 뭔가 말씀만 하시면 그냥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제자들은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그 한 끼 먹고 배부른 것에 현혹되어져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이때가 저녁 만찬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7시, 8시쯤 배를 타고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해가 지고 캄캄한 그 때였어요. 그 위에 예수님 배를 타고 제자들 보낼 때 제자들이 좀 불평불만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캄캄한데 우리를 바다에 가라고 내몰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해요. 교육자들이 그래도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학생들이 순수하고 그래요. 그래 제자들은 순수하게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막 신이 났을 거예요. 제자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떡을 떼니까 또 생기고 그 많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확 배부르고 환호하고, 자기 일생에 절대로 잊혀질 수 없어요. 3만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일일째 예수님의 눈을 높이면서 찬송하는데 그 감격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예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초반부에 보니까 처음에는 순조롭게 항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 심리면은 4km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는 좀 못 뛰게
수리니까 수십리가 아니니까 십리는 좀 못하게 약 4km 이내 정도 육지에서 떠나서 순풍을 불어서 착할 배가 항해에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고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야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순풍이 부는구나. 그리고 가족 모두 예수님 믿으니까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체도 잘 되고 정말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더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그때 기도 생활 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기복신앙보다 주님의 그 손을 보시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보시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잠깐 후에 또 순풍 뒤에 역풍을 만나게 되죠. 자,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약 4km 가까이 바다 한복판에 갔어요. 그 한복판에서 이제 육지가 너무 멀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어디선가 돌풍이 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 4D라고 하나요? 5D라고 하나요? 왕십리 CGV 뭐 이런 데서 막 물도 좀 막 뿌려주고 막 폭풍 소리도 나고 막 흔들리면서 의자가 막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배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막 역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어쩌면 이제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막 돌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세가 좀 넘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좀 안정감이 생겨요. 아무리 급해도 그냥 별로 급한 것 같지 않고 말도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사람들도 좀 이제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머리가 하나씩 하얀 머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생의 중년은 그러나 위기예요. 그때 건강이 쓰러지기도 하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영적인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이 중년에 이 바다의 한복판에서 정말 너무나도 좋을 그 시기에 갑자기 역풍을 탁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팔부둥을 치죠. 지금까지는 그 돛대가 바람이 탁 순풍이 불어오니까 자기들의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돛대가 가장 걱정해요. 저것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 돛을 나리고 그리고 이제 힘겹게 노를 저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돛대를 내려놓고 힘겹게 노를 쳐요. 자기 힘으로 바다 한복판에서 이 필사적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하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밤 사경이라고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남들은 다 잠자고 편히 쉬고 있는 그 시간인데 제자들은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살려고 발부둥 치고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럴 때 마음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들을 배부르게 먹여놓더니 이 고생 시키려고 자신은 혼자 육지에서 평안히 있고 우리들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도대체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역경을 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도 그런 역경을 경험했어요. 채색 옷을 아버지가 지어 입혀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손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고요. 얼마나 참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까?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 장수가 나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아가서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년 동안을 시기를 받아서 쫓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그랬습니다. 그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시 자식들의 생일날이 되면 자기 집에 다 모이라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하나 불러서 너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두렵구나.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10명 다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 역풍이 오니까 재산이 다 나가게 되고요. 자녀들 10명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국제적인 자기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베스, 남아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답 국제적인 친구들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왔는데 처음 7일 동안은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러더니 그 지나고 나니까 막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돛대가 가장 큰 위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소용없어요. 규로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정직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영안이 열리게 돼요.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명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 내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별빛을 볼 때에는 캄캄한 새벽에만 먼 별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할 때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내가 고통 겪고 있을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할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병행 말씀인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6시간 7시간 동안에 바다에서 고통을 겪고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에 6시간 7시간을 산기도를 하신 거예요. 산기도.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왔다 갔다 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이전에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예수님도 함께 배에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피곤하셔 주무셨어요. 함께 계셨는데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기게 되고 우리 옷이 다 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6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 안 계셔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믿음 훈련을 잘 해나가는가 보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괴롭게 떨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6시간 7시간 기도하시며 보다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느 길에 가다가 숨잖아요. 숨으면 아이들이 막 찾다가 없으면 엉엉 울고 그러죠. 그럼 까꿍 아기야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거리뛰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리뛰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우리 믿음 훈련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내가 탄식하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알고 계시고요,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주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은 우리 고난의 역경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훈련을 하고 계세요.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다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무십니까? 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같이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은 밤새도록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그 풍랑을 거스르면서 바다를 거슬리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그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에 있을지라도 바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교류의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영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하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교류의 노를 젓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멀리서 싹 오시니까 이제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주무시거나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알았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바다보다 예수님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탁 나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딱 서 있어 봐요. 딱 서 있어, 시커멓게 딱 서 있어요. 여보하고 좋아해요? 깜짝 놀래, 귀신이니까 깜짝 놀라서 등을 딱 때리잖아. 이거 뭐 하는 것이냐, 깜짝 놀라잖아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줄은 몰랐죠. 그럼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놀라면서 유령이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와, 이거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얘기는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말합니다. It is I. 나다. 바로 나다. 이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에고 에임이 그런 뜻이에요. 나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즐겨서 이 표현을 쓰십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에고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드러낼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다. 이제 신적인 실체가 지금 유령이 아니라 신적인 실체가 이 절에 와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달려오십니다.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에서 최초로 파도치는 물 위를 걷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이 come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배에서 내려서 바다가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배에서 내려서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훅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의심하는 자여 그랬어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의 의심이 들어오고 불순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생의 파도치는 그 바다 한복판에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다 내모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다 위로 나아가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바람은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wind died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아예 죽어서 가라앉아 버렸다. 바람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가라앉아버리고 잠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도 교회 생활을 겪으면서 겪는 그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잠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시고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바다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되고요.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유기의 현장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고난당하는 그 시간만큼 주님은 6시간이든지 7시간인지 그 시간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좌우에 풍랑이 일고 있을지라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누군가 나에게 접근해서 도울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금주 토요일 날 제14위 저인적 치유 수양회를 합니다.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더 많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치는 그 바닷속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9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누구나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만 하루 종일 증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화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들으시고 우리의 묵은 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믿음 훈련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류의 물은 적지만 맑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필사적으로 물결을 거슬려서 가는 거예요. 하루의 물은 더러우니까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을 거슬리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